이 열왕기상 22장 말씀 본문의 시작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온전히 다 폭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인간의 도모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더라.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무엇을 계획하고 그는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으로 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서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단 동쪽 갓 지파에 소속된 길르앗 라못은 지금 아람 왕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찾겠다고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여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기꺼이 연합하여 아람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는 언제나 그 사이가 좋지를 않았지만 이 두 왕은 사돈 관계였기에 이번에는 같이 했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죽음이 핵심입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에서 보게 되는 사실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아합 왕의 뜻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게 된다. 여러분, 바로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다. 그 분명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언제나 바르게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 끝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39절로 한번 가봅시다.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합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서 행했던 모든 업적과 행적과 일들, 그가 건축했던 궁전과 성읍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이 성취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 관한 궁중 기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기록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아주 자랑스럽게 내어 놓을 만한 그런 성취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도와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마다 내 하나뿐인 인생 정말 많은 것으로도 채워보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보고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도 해보고 때로는 누가 보기에도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라는 찬사를 들어도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여러분 바로 그 삶이 그렇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고 그 삶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 같아도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합 왕의 삶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의 악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왜 두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본문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즉 아합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던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지요?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아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람의 왕과 아람의 군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 하겠지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맹렬한 전쟁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백성들이 믿는 신, 아람의 왕, 이 모두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외쳤겠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서 그 어떤 자랑도 확신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기뻐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이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 뒤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아합 왕의 죽음을 작정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패전했습니다. 함께했던 남유다 역시 패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패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패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며 살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지요. 이 세상에 정말 악이 크고 많구나. 그 사실 역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자책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왜 이다지도 무질서하고 위험하고 악한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슬퍼하며 한탄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멸망시키신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아합 왕의 살인과 불의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기억하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바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그 우리 모든 인생의 전적인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공의로 통치하시며 반드시 올바른 심판으로 안내해 나가신다. 그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악이 성행하고 온 나라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마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심지어는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그 끝부분 바로 여기에서 핵심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상의 회의, 천상의 재판석입니다. 그게 본문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다스리고 있으며 아합 왕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상의 이야기, 이 천상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방 나라인 아람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아람 신의 승리, 이스라엘 신의 패배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계시와 이 예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진실과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비전에서 이미 결말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이미 예정된 각본대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실행해 나가는 아주 작은 도구, 작은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정하심과 목적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이 왕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자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400명의 그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왜 그 왕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선지자들 400명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의견에 언제나 동조해 주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대답을 했지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그가 그로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만들었지요.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처음에는 궁중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다 해주었습니다.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과는 전혀 달랐지요. 물론 그 말을 할 때에 그는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조소하듯이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과 뜻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그쳤을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다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세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서 나온 그 계시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였으며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지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분노하면서 대답을 했지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겠지요. 그 불길함이 남아 있어서 그는 작전을 새롭게 짰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언제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 그거 피하겠다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왕복을 입으라고 했다고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왕복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요구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 아합 왕이 피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아람 군사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쏘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쏘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사는 뭐 별 생각 없이 저쪽을 향해서
그냥 화살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맞추었다면 그 화살이 그렇게 큰 손상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갑옷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곳을 뚫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라고 번역된 그 말은 무심코, 우연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완벽히 또는 결점 없이, 실패 없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화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화살이었습니다.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이전에 예언해 주신 대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예언대로 반드시 개들이 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도록 피를 그가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뜻하심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아합 왕의 악행들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탐욕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시는가 여러분 질문을 하고 분명히 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오늘 마지막이라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요한 1서입니다. 그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시간이었고요. 다시 그런 본문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아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적인 한 연극에서 한 변호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 이름은 퀸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왜 낙심을 하고 있는지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년 동안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 앞에 서 있는 소송 사건과 같은 인생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젊을 때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얼마나 멋진 사랑꾼인지 그 뒤에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마침내는 얼마나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아래에 이제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가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 그 높은 지점을 향해서 간다는 가정입니다. 나는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비극이란 어느 날 내가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판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란 그냥 자신과의 끝없는 논쟁일 것입니다. 텅 빈 재판관석 앞에서 그냥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자, 아서 밀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생각하기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망이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염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천상의 법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그 재판관석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연한 존재일 뿐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래서 썩어서 소멸되었다면, 또한 언젠가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렸다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면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일 뿐인 것이겠지요. 이 지구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정말 끔찍하고 잔혹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악행들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그냥 다 잊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상의 재판석에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인생들에게 무슨 의미, 무슨 유익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방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상의 재판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장면, 하나님의 심판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심이라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방이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빼앗고 했는데 가보니까 천상의 재판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더라. 그 재판관석에 자리가 비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시며 그가 얼마나 주권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요. 오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 하나님, 입이 있다면 좀 말씀해 보소서.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왜 이렇게 부정이 많고,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정하며,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많습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저 불의를 보면서 기꺼이 내가 나의 칼을 빼어 더 불의한 저 인생들을 그냥 공격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그냥 입 닫고 침묵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은 천상의 재판석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판관 좌석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정의의 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대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천상의 재판주께서 그 재판관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단 하에 어느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죄되지 못하는 인생이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재판석에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천상의 재판석에 재판관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딱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안도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전형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재판석을 보았지 않습니까?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곁에 누가 서 계시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최후의 재판석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본문 22장 3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3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아람의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아합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위태로워질까 봐 염려해서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대신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저 사람이 아합 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복을 입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과연 이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 내가 아합이다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질렀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겠지요. 분명히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8장에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 좀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아람 군사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바로 이 여호사밧 왕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으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는 바로 그 동일한 그 똑같은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침묵은 그 침묵 뒤에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정죄 당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요, 십자가의 세례였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정죄는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무죄함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마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더라도 늘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어떻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들을 다 거룩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도 다 보시고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으며 이미 예수님의 심판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인생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며